노아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정말 뜬금없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하셨죠. 물론 그 이유를 설명하기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무려 방주를 짓는 기간이 120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아의 순종을 다른 누구의 순종보다 더 크고 귀하게 보는데, 그 이유는 그가 순종한 기간이 무려 120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가 순종했던 기간이 하루나 이틀 혹은 1년이나 2년이었다면 다른 누구의 순종보다 더 크고 귀하다, 그렇게 평가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의 순종은 이를 꽉 물고 마음 단단히 먹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의 순종은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죠. 고통도 그렇습니다. 짧게 지나가는 고통은 마음 강하게 먹고 이 질끈 깨물고 그렇게 견디면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긴 기간의 고통은 쉽게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짧은 기간의 고통이나 순종이 그렇게 별로다라고 하는 것처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이면 그거 그냥 할 수 있겠지만 긴 기간의 순종이나 고통은 정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최고의 목사라고 칭해지는 주기철 목사님, 그분이 일제강점기 시대에 평양에서 목회하시다가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시던 중 4번의 옥고를 치르셨고, 4번의 옥고 마지막 4번째에서 해방을 1년여 앞두고 감옥에서 순교하셨죠. 그분의 설교 중에 2개가 아주 유명한 설교가 지금 남아있는데, 하나는 일사각오라는 설교이고 다른 하나는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설교입니다. 이 2개는 굉장히 유명한 설교인데요. 일사각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한번 태어났다가 한 번 살고 한 번 죽기에 결국은 우리는 죽을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위해 죽겠다는 각오를 설교로 녹여낸 것이 일사각오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설교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설교, 그러면 첫 번째 떠오르는 설교가 일사각오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위해서 죽겠다. 2번째 유명한 설교가 5종목의 나의 기도. 이 설교는 3번의 옥고를 치른 다음에 4번째 검속되어서 수감되시기 전에 유언처럼 한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본인이 3번씩이나 감옥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5가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5가지를 정리해서 설교로 녹여냈던 것이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였죠. 이것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뒤져보면 이 설교가 나와 있습니다.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 5종목의 기도 제목만 말씀드리면, 첫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본인이 죽는다는 것을 직감했었습니다. 2번째, 장기간의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3번째, 노모와 처자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4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옵소서. 5번째, 내 영혼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저는 이 제목의 설교를 보고 읽을 때마다 숙연함을 느끼는데, 다른 기도 제목들은 다 이해가 되지만 2번째 기도 제목, 장기간의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현실적인 기도를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100% 동의합니다. 장기간의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본인이 본인을 잘 아는 겁니다. 주목사님께서 언급하신 두 번째 기도 제목, 장기간의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제목을 그분의 설교를 그대로 인용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주기철 목사님이 두 번째 장기간의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교하신 것을 그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고문이 끈질긴 만큼 나는 더욱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번에 받는 고통은 이길 수 있으나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오래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통을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형벌이라도 단번에 죽어진다면 그래도 이길 수 있으나 한 달, 두 달, 1년, 10년 계속되는 고난은 참으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것도 절대 면할 수 없는 형벌이라면 할 수 없이 당하지만 한 걸음만 양보하면 그 무서운 고통을 면하고 도리어 상 준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한마디만 타협하면 살려주는데 용감한 신자들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물며 나같이 연약한 약졸이 어떻게 장기간을 견디어 배기겠습니까? 다만 주님께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며 신신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를 직면하사 그 받으실 고난을 인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십자가 상에서 그 혹독한 고통을 이기셨습니다. 두 손과 두 발이 쇠못에 찢어질 때 그 고통이 어떠하였으리요? 나와 여러분의 피, 억만 죄인의 죄짐을 대신 지실 때 그 고통이 너무나 심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우주도 감당하지 못하여 태양도 빛을 잃고 그 고통의 핏방울은 땅도 감당할 수 없어 지축이 흔들려 지진이 터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받는 고난, 길어야 70년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1000년 만년 영원 무궁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어차피 한번 죽어 썩을 몸이 죽는 것뿐이요 장차 받을 영광은 예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생불사의 몸이며 영화의 몸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이며 우리 앞에는 천국 가는 밝은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 라고 부르시면 나는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설교 내용입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 내용을 100% 인정합니다. 장기간의 고통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타협만 하면, 한 걸음만 물러서면 상까지 준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상황에서 나 혼자 견디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그걸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래서 그분의 사모님이셨던 오정숙 사모님이 마지막 4차 감옥에 들어가셨을 때 순교하기 얼마 전에 주목사님을 찾아와서 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오정숙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곳에서 배교하고 나온다면 당신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그 부인의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사람이 하루 이틀 받는 고난이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만
장기간의 고통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죠. 안 받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짧게 왔다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의 고통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간의 고난을 이겨낼 힘은 주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라고 말한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예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뿐이라고 하신 말씀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뭘 보고 이겨냅니까?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사람이 일본의 기독교 작가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유명한 책들이 몇 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침묵이라는 소설은 굉장히 유명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죠. 1981년에 나온 책인데 우리나라에는 1992년에 번역되어서 나왔던 책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 책을 읽어봤는데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책은 일본 선교 초기에 우리가 잘 아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오다 노부나가라는 그 막부 정권이 있습니다. 그 막부 정권 시절에 오다 노부나가가 막부 정권의 일대 수장이었는데 오다 노부나가 이후로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천주교죠. 들어와 가지고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2대 막부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뒤를 이어받아서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장려하고 기독교인들 예수 믿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그 장군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 선봉장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봉장이 오는 그 첫 번째 부대의 기가 빨간색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런 임진왜란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십자가 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봉장이 대장인데 그 사람이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 밑에서 선봉장으로 우리나라를 침공했죠. 그 정도로 기독교가 그 당시 융성했었습니다. 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기독교 말살 정책 쓰고 마지막으로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완전히 말살 정책을 쓰면서 일본 기독교가 사라지게 되죠. 그때 얘기입니다. 일본 선교 초기에 포르투갈 출신의 2명의 선교사가 사제이자 선교사가 일본에 파송되어서 선교를 감당하던 중에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에 기독교 말살 정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고난하고 배교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죽였습니다.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침묵입니다. 그러면서 침묵이라는 소설 속에서 던지는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핍박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야만 하는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그 책 속에 그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천주교인들이 많았는데 그때 핍박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첫 번째, 끝까지 신앙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 두 번째, 신앙을 버리고 배교한 사람들. 세 번째, 배교한 것처럼 해놓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해놓고 지하로 들어가서 신앙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들. 실제로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 세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파송되었던 사제이자 선교사 2명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교황청에 오던 편지가 오지 않기 시작하니까 교황청에서 그 2명의 사제들을 찾으려고 선교사를 찾으려고 백방으로 알아보나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사람을 보내서 2 선교사를 찾게 한 겁니다. 그래서 침묵이라는 소설에는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2명의 선교사를 찾아가는 장면. 도대체 뭐 하고 있느냐? 죽었냐? 살았냐? 살았다면 어디서 뭐 할까? 그래서 그걸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순교자, 배교자, 지하로 숨은 성도들로 나뉘어져
아예 순교한 사람들은 죽어서 없어지고 배교한 사람들은 예수를 버렸고 배교한 것 같이 지하로 숨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척 사니까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한 명도 없어진 겁니다. 다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400년을 지납니다. 1800년대 말에 일본의 명치 유신, 메이지 유신이 왔을 때 그때 종교의 자유화가 일어나서 얼마든지 예수를 믿어도 된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숨었던 사람들, 지하에서 숨어서 성경 버리고 사제를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자기 혼자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 자기 때의 신앙을 가지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아들한테 물려주고 하면서 400년을 지났던 사람들이 400년 만에 드러났는데 드러난 사람들을 보니까 이게 신앙인인지 토속신앙인지 이해를 못할 정도의 신앙으로 다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사제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가 씨가 말랐습니다. 400년 동안의 기독교가 씨가 말랐습니다. 지금도 일본 기독교는 전체 인구의 1%가 안 됩니다. 100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 핍박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성경 가지면 다 죽이고 그랬더니 그 400년 사이에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교황청에서 파송된 사제들이 2명의 신부들이 어디 있나 찾으러 다녔더니 백방으로 알아보다가 찾았는데 뭐 하고 있었느냐면 그들도 똑같이 배교해버렸습니다. 배교하고 일본 사람들이 배교하고 지하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돕겠다고 사제들이 똑같이 배교를 한 다음에 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 사람들을 독려하고 예수를 잘 믿게 하려고 선교사들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도 나고 생각도 진짜 많이 하게 했던 소설이 침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소설은 순교란 무엇인가? 배교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하로 숨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거를 생각하게 만드는 소설이고 그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하는 것도 생각하게 만드는 기독교 문학 중 수작으로 꼽히는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폴란드에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아우슈비츠가 폴란드의 크라쿠프라고 하는 곳에서 약 40km 떨어진 곳에 수용소가 있습니다. 2번을 가봤는데요. 그 수용소의 벽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유태인들이 그 벽면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당하고 있을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나가지 않는 고통, 끊임없는 고통, 끝을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가 이겨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엔도 슈사크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저는 소설을 읽으면서 물었습니다. 진짜 하나님 왜 침묵하셨습니까? 라고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때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찾지 못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우리는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누가 이겨냅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통도 빨리 왔다 빨리 가면 괜찮아요. 고난도 빨리 왔다 빨리 가면 괜찮아요. 어려움 빨리 왔다 빨리 가면 괜찮은데 그게 10년 20년 되었을 때는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허리 아파서 20년을 지내봤기 때문에 허리 아픈 사람들을 누구보다 잘한다 그랬죠. 지금이야 수술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저는 허리 수술이 너무 잘 돼서 허리 아픈 적이 거의 없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은 꼭 아파서 누워있을 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요즘은 한 10년 사이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밖에 누워있지 않을 정도로 건강해졌습니다만
여러분, 허리 아픈 사람들의 그 아픔을 누가 알아줍니까? 근데 저는 허리가 아파 보니까요, 그 허리 아픈 중에서 마지막에 허리 수술하기 얼마 전에는 완전히 디스크가 터져 있었을 때는 누우면 누워서 아파, 앉으면 앉으니까 아파, 서면 서서 아파, 할 수 있는 자세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날 밤은 밤새 고통에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 제가 그 3개월 사이에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를 3번 했습니다. 목사가 이겨낼 수 없어서 하나님 나 좀 제발 죽여주세요.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을 누가 이겨냅니까? 장기간의 고통을 누가 이겨냅니까? 장기간에 이루어지는 그것들을 누가 이겨냅니까? 제가 노아를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120년 동안이나 그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방주 짓는 기간이 120년이라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가 배를 짓는데 산 위에서, 산 정상에서 배를 짓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미쳤다고 하죠. 미친 사람 아닙니까? 미친놈 아닙니까? 배를 왜 산 위에서 지어요? 미친놈 소리를 120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미친 사람이 있으면 같이 놀아줘요? 안 놀아주죠? 여러분, 옆에 가지도 않죠? 저 미친 사람인데. 자연스럽게 소외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가장 사람이 힘드는 게 뭐냐면요,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겁니다. 누가 나만 부르지 않고 자기들끼리 놀면 우리 그거 못 참습니다. 어렵죠. 나만 뺀다는 거 너무나도 어렵죠. 그런데 노아는 공동체에서 자연스럽게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친놈 소리만 120년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면서 했다고 하지만 12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정말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노아를 생각할 때마다 이분의 순종은 진짜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120년을 미친놈 소리를 듣고 살을까?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1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전도하면 전도한다고 미쳤고, 곧 있으면 홍수가 내린다 그러면 미친놈이라 그러고, 방주도 산 위에서 지으니까 미친 사람이라 그랬고, 120년 동안이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멸시와 촌대를 받으면서 살았어요. 자기 마음속에는 120년만 지나면 뒤집어질 거야. 너희들 다 후회할 거야. 그렇게 말을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해도 얼마나 괴로울까요? 여러분, 부처님, 공자님, 뭐 그런 소리도 3~4번이나 그랬습니다. 누가 나를 칭찬하는 것도 3~4번 들으면 그것도 듣기 싫은 법이에요. 그런데 120년 동안에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노아가 살았습니다. 노아는요, 순종의 탑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노아는요, 순종의 탑입니다. 최고입니다. 다른 어느 누구도 노아를 따라잡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간 거 대단한 순종입니다만 노아에는 비교할 바가 안 됩니다.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부르실 때 지도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서지만 그 순종은 노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노아의 순종은 위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노아는 어느 정도, 어떻게 그렇게 순종하고 살았을까요?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의 순종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 얘기하죠. 창세기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5절.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게 설계도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설계도입니다. 120년 동안.
만들어야 되는 설교도. 일단은 방주를 만들 나무부터 정해줬는데 고페르 나무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런 생각 안 듭니까? 하나님,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고페르 나무여야 돼요? 꼭 그거여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고페르 나무를 구하려고 여기저기를 다녀야 되는데 하나님 꼭 그거여야 돼요? 얼마든지 질문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지금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게 몇 메타고 얼마든지 따지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꼭 300규빗, 50규빗, 30규빗 맞춰야 돼요? 창을 내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의 창을 내고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배를 지으래요. 꼭 3층이어야 됩니까? 문은 꼭 한 규빗 밑에다 내야 됩니까? 여러분, 이것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설계도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요, 노아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 6장 22절을 보실까요? 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생각, 내 판단,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120년을 어떻게 견뎠어요? 120년을 견딘 거는 내 생각 가지고 견딘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지고 견딘 겁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 말씀으로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주기철 목사님이 나의 5가지 종목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두 번째, 장기간의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중에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시다 라고 얘기했죠. 주기철 목사님이 그걸 이겨내는 방법은 십자가였습니다. 내가 꼭 이걸 감당해야 돼요? 묻는 대신, 내가 꼭 이걸 해야 돼요라고 의문을 갖는 대신 주기철 목사님의 방법은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 겁니다.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려요.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보면 고난이 큽니다. 고난이 있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도 없고 이겨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저것 때문에 내가 죽겠는데? 별 생각이 다 들죠. 그런데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보지 않냐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고난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은 내가 고난을 이기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게 아니라 고난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바라보며 있을 때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지는 겁니다. 뭘 봅니까? 뭘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이나 뭘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봤어요. 그걸 붙들고 살아요. 7장 5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의 말씀 중에 여러분 볼펜을 가져오셨으면 하면 참 좋아요. 뭘 치냐면 아까 6장 22절 보시죠. 6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거를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노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7장 5절을 볼까요? 7장 5절. 이것도 역시 볼펜으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했다고요?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반복해서 노아는 계속해서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이게 노아의 삶이죠. 7장 9절을 볼까요?
7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역시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이든지,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는 것이 3번 나오죠. 6장 22절, 7장 5절, 7장 9절. 계속해서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한 겁니다. 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볼까요? 13절부터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이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노아와 노아의 부인 셈, 함, 야밧과 그의 부인들 셋, 그래서 이 방주 기간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8입니다. 8명. 8명인데 이 8명이 방주로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 들어간 겁니다. 두 번째, 종류대로 나왔습니다. 들짐승, 가축, 땅에 기는 거, 새들 다 종류대로 나온 거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들어간 겁니다. 똑같이 한 겁니다. 생명 있는 육체가 둘씩 나와서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갔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앞부분에 있는데 다 읽으면 시간이 가니까 그거는 읽지 않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도 짐승들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볼까요?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그 다음요. 여러분 볼펜으로 또 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갔다. 노아를 읽을 때 6장 22절, 7장 5절, 7장 9절, 그리고 7장 16절 4번 연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다. 이게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동그라미를 치면 아, 노아가 이렇게 살았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했다. 순종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는 겁니다. 장기간의 고통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말씀 붙들고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하는 거지 고난 붙들고 이겨내는 거 아닙니다. 어려움 가지고서 그걸 붙들고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노아의 행동은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120년씩이나 미친 사람의 오명을 쓰면서도 그는 결코 굴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지닌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16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문을 밖에서 닫아 걸은 겁니다. 노아가 거길 들어가는 순간부터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진짜는 없습니다. 120년 동안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방주를 안 지을 수도 있고요, 순종 안 할 수도 있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배에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자기가 할 것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문을 딱 걸어 잠궜습니다. 그런데요, 방주에는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2가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방주에는 2가지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첫 번째는 동력장치가 없습니다. 모든 배는 동력장치가 있잖아요. 요즘 배는 엔진이 달려 있어가지고 엔진 딱 틀면 왱 하고 가는 거고요. 옛날 배들은 어떻게 갔어요?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서 노를 가지고서 젓기도 하고요. 노를 이렇게 젓거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풍력을 이용하면 돛이 있어야 되고요. 뭐 어떤 방법이라도 써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동력이 되든 바람이 동력이 되든 요즘 시대면 엔진이 동력이 되든 그래서 차가 움직여야죠. 배가 움직여야 되니까 동력 장치가 있어야죠.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동력 장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이 배를 이끌고 갈 수 없다 그겁니다. 이 배는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 말입니다. 뱃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꽉 문을 닫았을 때 노아가 뭘 합니까? 노를 저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방주가 그렇게 작습니까? 8명이 노를 젓는다고 됩니까? 안 돼요. 동력장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조향장치가 없습니다. 조향장치라는 것은 운전하는 거죠. 운전대죠. 그러면 운전대가 있어야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돌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고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노아의 방주는 조향장치가 없습니다. 어디로 갈지 목적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지를 정하는 겁니다. 끌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 목적지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뱃속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이 문을 꽉 닫아 걸으시면서부터는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의 끝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가장 행복한 인생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 대신 누가 해주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자녀들이요. 나이가 들으면 이제 20대가 되면 이제 지가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한테 이제 독립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요. 그러기 전까지가 가장 행복한 걸 몰라요. 부모가 다 해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여러분 누가 가장 해주는 것이 가장 편하잖아요. 내가 할 때부터가 인생이 힘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조그만 애들은 제가 말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엄마한테 제가 말 걸으면 이상한 사람인데 그런데 애한테 아이고 예쁘네. 얘가 예쁘네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말이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제가 엘리베이터 탈 때나 지나갈 때 꼬마 아이들을 딱 보면 그러거든요. 야. 그런데 막 거기서 에이 울기도 하고 뭐 먹고 있고 그러면 제가 꼭 얘기해요. 엄마 듣는데 좋을 때다. 좋을 때 아니에요? 엄마가 다 해주는 때 좋을 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내 힘으로 저어서 갈 게 아니고요. 내 힘으로 목적지를 정하고 갈 게 아니고요. 내가 딱 들어간 순간에 하나님께서 문을 딱 닫으시고 너 지금까지 순종했으니 이제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문을 확 닫아버린 겁니다. 너 이제부터는 할 것도 없어. 너는 해봐야 되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순종의 끝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노아의 순종과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모두 이 땅 살아갈 때 오늘 노아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아 정말 대단한 분 아닌가. 아 나도 이렇게 순종하며 살아야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노아처럼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 내가 내 힘대로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저희 가정들,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